할렐루야. 우리 오늘 토요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절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었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잡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항상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 순결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은 굉장히 음란한 땅이기 때문에 사실 이 오늘 나온 이 신명기 22장 오늘 법은 뭐 지금 시대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법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했던 그런 부분은 굉장히 난잡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왜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복하라고 했냐면 인종청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해 주셨고 각 족속으로 하여금 그 땅에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무료로 그 땅을 차지한 거죠. 사실 지금 우리가 땅 주인이 있겠지만 사실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이 사고 팔고 하지만 사실은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데 임대료를 요구하셨는데 그 임대료는 뭡니까? 공의와 정의거든요. 그래서 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 이것이 임대료인데 특별히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깨지는 가장 첫 번째 요소가 탐욕이고요. 그 탐욕이 발전하여 쉽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순결 부분, 이 결혼 언약과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부분 이 모든 역사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에거스 크리스티라는 이 범죄 스릴러 소설가는 모든 이 역사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 역사다. 그러니까 이 보통 이거 추리 소설 작가인데 늘 그 범인 현장에 가보면 울고 있는 여자, 엄청 슬피 울고 있는 여자를 지목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 모든 이 범죄의 어떤 이 내면에 깊이 들어가면 이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그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그 선물로 주신 이 배우자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버리고 다른 것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이 사람에 대해서 탐욕을 품고 이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써 범죄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흔히 말해서 사람은 다 죄인이고요. 이 피부의 두께에 따라서 잘생기고 못생기고 결정되는 거지. 뼈의 이제 구조라든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가 가끔씩 뭐 보면은 이 뼈의 어떤 형태는 비슷한데 그 붙어 있는 피부의 어떤 그거 뭡니까 두께에 따라서 미녀 뭐 이렇게 차이 나는 거거든요.
여쭤보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는 늘 이 성경은 외모를 꾸밀라 하지 말고 마음을 꾸며라 이런 부분 나오는데, 사실 순결에 관한 법은 보면 오늘 뭐 이 쭉 설명해 드리면 그 이 시집을 갔는데 그 남편이 아내가 싫어져 가지고 처녀가 아니었다고 한참 살고 난 다음에 처녀가 아니었다고 비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모님이 그 처녀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참 번거롭잖아요, 그죠? 사실 참 이런 남자하고 살고 싶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 여자를 버리고 싶어서 처녀가 아니었다, 사실은 내가 참고 있었다, 그래서 미워졌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첫날 밤에 그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그죠? 이 징표들 있잖아요, 처녀의 징표들.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자전거를 타다가도 이게 깨질 수도 있고요. 그럼 심하게 어릴 때 이제 부딪혀서 깨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부모가 보관하고 있다가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참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문 대 가문의 어떤 이 분쟁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 표징이 있고 납득할 만하면, 사실 이 또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사람이 참 무섭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말하는 두 눈빛 보면 뭐 웬만한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정말 뭐 사이코패스를 할지라도 보통 신문하는 자들 이제 이 뭡니까 이 프로파일러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충 느낌이 오거든요. 아, 이 사람 범죄자다. 뭔가 행동이 이상하고 어떤 머뭇거리고 눈동자 이런 걸 통해서 캐치가 돼요. 아, 얘가 속이고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통 이럴 때 재판관은 알잖아요.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그 행실들, 그 다음에 또 이 그 아내를 학대한 거 이거 알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이 누명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 특별히 이제 이 처녀의 결혼한 그 아내의 아버지 그 장인어른이, 장모님이 이 징표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이제 받아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남자하고 살고 싶겠냐는 거죠. 자기를 이 버리려고 했던 남자와. 참 이게 참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죠. 그리고 또 이 처녀인 여자가 이 남자와 약혼을 했는데, 약혼은 결혼과 똑같은 이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니까 이 무게감이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혼과 결혼은 똑같은 무게감인데, 약혼을 한 다음에 그 약혼한 남자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동침한다면, 성읍에서 한다면 돌로 쳐 죽이는데, 왜 성읍에서는 죽이느냐면 이 만약에 이걸 강간을 당한 거라면 고함을 확 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 지금 아파트처럼 방음이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문도 열려 있고 막 그래가지고 고함을 지르면 성읍에서는 반드시 이게 이제 강간이라는 걸 밝혀지거든요. 아니면 남자 도망을 간다든지. 그래서 성읍인데 만약에 동침을 해가 발견되면 이거는 이 고함을 지르지 않고 저항하지 않았다, 반항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이 둘 다 돌로 쳐 죽이는 거고요. 들에서 만약에 당했다 이러면요, 들에서 당했으면 아무리 소리 질러도 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자만 죽이는, 그죠? 이 남자만 죽여야 된다. 여자는 사실은 이 덜 같은 거는 솔직히 당했다고 볼 수 있죠. 성읍은 사실은 어떤 뭐 장소 개념이 좀 안정적이고 계획적일 수 있지만, 덜은 굉장히 우발적이잖아요. 이렇게 또 섬세하게 또 성읍과 덜로 하나님께서 나누셨고요. 그리고 특별히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범했을 때는 반드시 이제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굉장히 선한 법이죠, 그죠? 그 순간에 어떤 이 욕망에 불타가지고 범했다면 이 여자는 사실은 이 그 처녀성을 잃은 거고, 그리고 이게 또 소문이 날 수 있으니까 아내로 맞아들이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고대법을 보면 저도 참 지금 현대 사회와 이전에 우리 전통 사회를 볼 때 조금 정말 이 전통 사회가 좋았다는 건요. 뭐 지금 이 생세대들 가운데서 나 때는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전통을 버릴 수는 없는데, 우리 한국 사회의 전통의 미덕 이런 거 보면요, 중효 사상이라든지 정말 나라를 세우려는 어떤 충성심, 그리고 이 부모에 대한 효도, 이 중요 사상이 사실 우리 한국 사회를 지탱해 왔고, 또 그것이 굉장히 힘을 발휘했고요, 선한 영향을 많이 떨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결혼에 대한 굉장히 신성함.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굉장히 신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뭡니까? 이 함을 보내고, 그리고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 절차 속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이 둘이가 마음을 맞아서 둘만 마음을 맞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 대 가문의 결혼이고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결혼하지 아니하면 이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 부도덕한 좀 이 윤락 정도로 볼 정도로 좀 선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의 머릿속에 혼전 순결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결혼한 이후에서도 다른 남자, 외간 남자와 이 내외를 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뭔가 누군가가 뭘 부탁하면 항상 얼굴을 잘 안 쳐다보고 그냥 이렇게 주고, 좀 이런 정말 외간 남자와 함께 대화하고 웃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금기시하는 그런 것들 지금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만나고 뭐 웃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남편이 뭐 불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좀 이런 부분에 좀 이 시대가 너무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특별히 대학교 1학년이 되면 이 대학생 1학년이 되면 많은 이 순결을 잃는, 남자도 그렇고 이 남자도 동정을 잃고 여자도 순결을 잃는 그런 참 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 시대는 너무 성이 상품화되어 있고 또 성에 대해서 게임 같은, 그리고 이 잘못된 이 여가부에서 쭉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잘못된 성교육이 조기 성애화를 만들고, 조기 성애화는 뭐냐면 이 성이란 것은 단순한 이 남녀간의 결합이 아니라 사랑도 있고 뭔가 이 성숙함도 필요한데, 어릴 때부터 성교육 한다 해가지고 성기 만지게 하고 뭐 그런 모형 가져와가지고 이게 뭐 그거 뭐 레고 가지고 맞추고 뭐 이게 무슨 성교육입니까? 오히려 그런 성행위를 조장하죠. 그걸 조기 성애화라 그래요. 그죠? 이렇게 이런 잘못된 교육들, 그다음에 뭐 마치 이 스스로 하는 어떤 행위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피임을 건장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성적으로 해라는 거잖아요. 자유로운 어떤 성관계. 여러분 우리가 늘 요즘 왜 상담사들이 많이 생기고 왜 상담받는 사람이 많아지느냐면 그 성적인과 관계돼 있거든요. 여러분 성이란 것은요 함부로 남용하면요 반드시 그 몸에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이 저주가 물려받을 수도 있고요. 음란해지면요 영혼 자체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란 중독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음란물을 많이 보면 그걸 행하고 싶어 하거든. 인간은요 모방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란물을 안 봐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진정한 이 진지한 사랑 외에 다른 어떤 성관계로 욕구를 해소하는.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사귀는 정말 이 결혼 대상자 따로 있고 성관계하는 사람 따로 있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뭐 지혜로운 겁니까? 그 사람들이 똑똑한 거, 스스로는 똑똑하다 여기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만 파멸의 길이고요. 이 성이란 것을 남용하기 시작하면요 이거는요 마약 중독보다 더 무서울 수가 있어요. 예, 왜? 이 식욕과 성욕은 굉장한 본능이기 때문에 잘못 남용하면요 마치 성욕이 절제가 안 되면 막 이 성인병이 오는 것처럼 반드시 영혼의 병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의 어떤 그런 풍조들 있잖아요. 뭐 썸만 타면 된다, 연애는 많이 해봐야 된다, 싹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연애를 많이 했다고 있잖아요. 좋은 사람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무뎌질 수도 있고요. 지칠 수도 있고요. 더 기준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물론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사람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너무 외모를 본다든지 조건을 봐서 문제지만 좀 성실하고 함께 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 세워갈 수 있을 정도면 되거든요, 사실은요. 뭔가 사람이 진지하고 성실하고 진실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래요. 사람들이 정직함과 진실함과 성실함을 빼고 외적인 어떤 외형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 보니까 결국 생각해 보세요. 외적인 것에 화려한 사람들은 그만큼 외적인 데 치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외적인 데 돈을 또 많이 쓸 거고, 또 사람들에게 쇼업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허영심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지하게 침착하게 자기 인생을 사랑하고 자기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뭔가 화려하진 않지만 좀 단아하고 이런 사람이 더 낫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아무튼 이 성경은 늘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음란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 땅의 욕망을 추구하는 믿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어떤 특성 중에 땅의 것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음란은 들어가요. 우리 악한 마음에는 음란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음란이란 것은
이 성욕은 절제를 해야 되지 채워서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식욕도 마찬가지. 식욕도 절대하면 할수록 첫 숟갈이 맛깔스러운 것처럼 성욕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바운더리 내에서 절제하고 사랑으로 가야지 그 육체적인 어떤 그런 욕망을 만족시키려면 절대로 못 채웁니다. 이건 불가능하고 몸도 상하고 영혼도 상하고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마약도 성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약을 먹으면 이 지속 시간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이 느끼는 시간을. 그것 때문에 그거 한 번 더 느껴보려고 그 어떤 쾌락의 시간을 오래 가져가려고 어떻게 합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참 불쌍한 거죠. 그래서 이 욕망, 우리 어떤 이 주님께서 주신 그 본능은 악하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어떤 이 식욕과 성욕은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활하게 하고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이 뭡니까? 이 하위 개념이잖아요. 기초 개념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잘 사용하고 절제하는 능력을 길러야지. 이거를 막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주셨냐라고 불만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남용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결국은 노동의 귀중함을 깨닫게 해서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할 뿐 아니라 또 이 거룩함, 순결함을 가르쳐서 성에 대해서 바른 기독교 성교육을 시켜서 정말 성이란 것은 육체적인 결합이나 어떤 이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주실 때는 그 사랑에 대한 요소고 사랑의 하나의 도구고 그리고 이 자녀를 이 생육과 번성하게 한 하나님의 중요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어릴 때 너무 빨리 성에 대해서 막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성교육을 너무 우리나라는 빨리 해요. 이상해요. 돈 벌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가부에서 막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 빨리 막 학교를 다니면서 괜히 이상한 거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뭐 한다고 애들 초등학교 1, 2, 3학년한테 뭐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만지게 하고 왜 그거를 그러니까 유치원에도 가르치니까 애들이 갑자기 성교육 끝나고 나면 그 서로 만지다가 막 성추행 걸리고 이러잖아요. CCTV에. 그 애들은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미리 알 필요도 없어요. 다 그 사춘기 되면 다 호기심 가지고 다 알게 돼 있는 거를 뭐 한다고 그거를 그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말이야. 이렇게 아이들 하여금 오히려 성적 호기심만 유발시켜서 나쁜 짓을 더 빨리 하게 만드냐는 거죠. 심각해요 이 나라가. 그래서 막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뭡니까? 뭐 초등학교 6학년도 뭐 이 관계를 맺었다 이래가지고 뭐 우리나라에 뭐 첫 관계 뭐 이 연령이 낮아진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 했던 애들 중에 조사를 하니까 그게 나온 거지. 했던 애들 중에 그 문제 있는 애들 중에 이 조사를 하니까 연령이 낮아졌다는 거지. 실제로 안 그래요. 안 그런 애들 많아요. 그 사회는 맨날 그래가지고 피임을 해야 된다, 피임 교육 시켜야 된다. 여러분 그 완전히 망하는 이 성교육을 우리나라에서 10년을 해왔다니까요. 몇십 년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성교육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 성교육은 뭡니까? 성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을 가르치고 절제를 가르치고 그리고 정말 이 사랑을 가르치고 인격적인 사랑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부부 결혼이라는 계약 가운데서 서로에 대해서 이 영적으로 육체가 하나 되는 이게 바로 기독교 성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항상 음란이 문제고요. 그리고 이 순간적인 이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문제예요. 여러분이 그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 신들의 거짓 신들의 전쟁, 거짓 신들의 전쟁. 거짓 신들의 전쟁에 보면 이 음란 같은 경우는요, 이 간통은 한번 잘못해 버리면요, 그 가족과 명예와 또 이 자녀까지도 완전히 새까맣게 태워버린다. 이 자녀들이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겠습니까? 그 부모님을 존경했는데 부모님이 그러한 일을 저질렀다 이러면요, 굉장히 충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 욕망은 있을지라도 절제하고 성경 반드시 죽이라. 왜?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초적인 법이 가정인데 이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동성연애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교육들이 뭡니까? 결국은 이 가장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숙한 다음에 만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고 또 자녀를 키워서 정말 아름답게 키워나가는 그런 준비가 됐을 때 결혼을 하고요. 내가 또 한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능력과 책임질 수 있는 이 어떤 그
성품이 만들어졌을 때의 가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좋은 성품을 가질 때 또 이 어머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 준비 가운데서 그 다음 후차적인 부분이 이제 성적인 이런 어떤 이런 거지. 그럼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우리나라 이 전세가 미친 것 같아요. 정말 이상해요. 정말 이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다 이 그 막스 레닌의 공산주의 선언과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실패합니다. 한번 실패해요. 실패했죠. 그때 이제 레닌이 왜 실패했을까라고 분석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바로 첫 번째는 이 수구 사이의 어떤 뿌리 깊은 교회, 이 기독교 문화 때문에 실패했다. 그 기독교 문화가 가정을 딱 잡고 있으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공산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 이 막시즘 공산혁명은요 마귀적이잖아요. 개인의 어떤 능력을 아예 묵살해버리고 창의성도 묵살하고 획일화 만들어버리고. 근데 그 획일화의 효용, 그러니까 획일화의 어떤 이득은 공산당들만치 않은 굉장히 악마적이잖아요. 베트남을 보시고 중국을 보세요. 그래서 자유가 없는 나라, 그러니까 그들이 만드는 지상낙원은요 판명이 났잖아요. 푸틴을 보십시오. 침략하고 뺏고 힘만 모으는. 그리고 그들이 그 힘을 나눠줘야 되는데 움켜쥐는 이런 거죠. 이 사회주의로 가는 그 중간 단계가 공산주의인데, 왜냐하면 이 다 뺏어서 분배를 해야 되니까, 그럼 안 뺏기니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괴뢰 정부라 그래요. 괴뢰 중간 단계, 그게 공산주의인데 그들은 뺏고 나서 돌려주지 않았어요.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이 3부자가. 그래서 인간은 타락해서 그렇게 힘을 안 놓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결국은 공산혁명을 다시 한 번 더 성공시키게 돼가지고 프랑스 68혁명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을 해쳐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만 무너뜨리면 이 땅은 공산화될 수 있다 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동성연애를 막 뭐 인권이라 이름으로 막 확산시키고 막 그들을 막 이 차별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차별합니까? 우리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장애인이나 특별히 이제 이렇게 연약한 자들 차별하면 잡혀가요. 차별금지법 있는데 왜요? 근데 그들은 동성연애에 대해서 차별금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뭡니까? 우리가 동성연애는 잘못됐다. 또 뭔가 상처가 있어 그렇고 고칠 수 있다. 절대로 동성연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도 잡아가려고 하잖아요. 이런 말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러면 딱 공산주의 비슷하잖아요. 말도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 페미니즘과 이 공산주의와 그리고 동성연애 이 차별금지법은 다 세계가 연결돼 있습니다.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결국 가정해체죠. 페미니즘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를 다 없애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성경적입니까? 물론 남성 본위의 어떤 역사 외에 이 고대사에는 힘을 발휘해야 되니까 남성 본위의 힘을 발휘하는 역사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남자를 막 다 없애버리고 그럼 우리가 남자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또 이 여자만 이 땅에 존재합니까?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요 이 근육량도 다르고 이 호르몬도 달라서 결국 남자가 힘을 쓸 때는 남자가 힘쓴 일을 해야 돼요. 여성은 또 섬세한 일을 해야 되고. 지금 여성들이 공무원도 더 많고 또 요즘에 로스쿨도 여성들이 많이 가잖아요. 이제 여성들이 나름대로 뭐 직장을 갖고 어떤 이 사회생활하는데 많은 제약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자들이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건설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덤퍼트럭 몰고 이런 거 남자들이 잘해요. 여성분들 가끔씩 있지만 그런 힘든 일을 한 게 조화롭게 이루려고 해야지 하나를 배제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보면 이 악한 것들 보면요, 악한 부분들 보면 뭐든지 다 제거를 하려고 그래요. 페미니스트는 남들을 다 없애려고 그러죠. 그럼 또 뭡니까? 이 동성연애 뭐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예 뭐 일반적인 가정이 잘못됐다 말하는 거예요. 또 이거요. 그리고 뭐 가정이 폭력지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요. 왜 좋은 가정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이 남자가 얼마나 필요하고 여성이 얼마나 필요하고 정말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에서 딱딱 다르게 만들어 주셨는데 생김새도 다르고 호르몬도 다르게 분비되고 그리고 역할도 다르게 주셨는데 그 역할을 정말 선하게 잘하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오늘 이 순결에 대한 법을 통해서 제가 쭉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정이고요. 이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순결을 지켜야 되고,
결혼 언약을 거룩한 언약을 지켜야 된다. 이걸 아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참 가정을 잘 지키고요. 별 남자 별 여자 없어. 여러분들 외롭고 힘들어서 다른 남자에게 위로받으려 하는데 그거 뭐 오래 가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 여러분을 뭐 끝까지 뭐 그 사람도 쾌락을 위해서 당신들을 만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정말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함께했던 조광지처 그리고 나와 어릴 때 함께했던 저 남편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수많은 남자들 중에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해주고 내가 그 사람을 선택했고 서로를 선택해주고 함께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딴 마음 품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정말 이 가정의 범위를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잘 세워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독교 가정이 또 특별히 더 소중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세상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가정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정말 순결의 개념이 바로 서야 됩니다. 혼전 순결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우리 청년들도 결혼이라는 이 테두리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울타리와 선물 속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울타리를 가졌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마음이 허하고 외롭고 쾌락과 잘못된 생각으로 울타리를 넘으면 반드시 망하고 죽습니다. 정말 이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